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모든 한 목소리로, 모든 성도님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우리 세미안교회 또 사랑하시는 마음 가운데 오늘 추수감사주일 말씀을 이렇게 전해주십니다. 지금 참 목도 이렇게 전 같지 않으시고요. 지금 한 주 동안 계속 강의를 하셨기 때문에 쉽지 않으시지만 우리 목사님께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추수감사주일에 감사 말씀을 듣게 되는데 정말 큰 박수로 힘내시라고, 정말 큰 박수로 우리 목사님을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설림 목사님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올 한 해를 돌아보며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아무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음을 고백하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세미한 모든 구원속에게 하늘의 복 땅의 복으로 넘치게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박수의 영광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올 때마다 귀한 자리 세워주시고, 또 추수감사는 제일 중요한 예배인데 강단에 말씀 전할 기회 주신 목사님 감사하고요. 여러분, 세미안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인 게 어떻게 어느 교회가 담임 목사님이 성도들 햄버거를 위해 패티를 굽고 있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햄버거 구워서 줬다는 것도 못 들어봤는데, 그리고 이름도 참 업, 인 앤 아웃, 기가 막힙니다 정말. 예. 여러분, 햄버거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예. 지난 한 주간 동안은 세미안교회가 미주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섬기는 월드 사역이 드디어 정말 세미안교회가 설립되고 20년 이상 동안 외쳐왔던 전 세계에 있는 전 북미, 중미, 남미 모든 교회에 정말 살리는 운동을 하자 그랬는데, 그게 정말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되고 시작되어졌다는 게 너무나도 감동이었고, 그걸 위해 전 성도가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참여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또 더불어 오늘 예배 참석한 우리 박형일 목사님은 토론토에서 가장 큰 교회를 목회하시는데, 정말 캐나다, 그리고 우리 또 미주, 또 멕시코, 또 파라과이 계속해서 지경이 넓어지면서 함께 정말 이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영광이고, 그야말로 세계와 미국과 한국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그 사명이 이루어질 때까지 또 교회가 쓰임받으면 성도가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하셔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기쁜 감사, 깊은 감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추수감사 주일 말씀을 전하는데요, 제가 일주일 동안 강의를 하다 보니까 기가 다 빠져가지고 오늘 이렇게 설교를 하는 자체가 굉장히 저한테는 챌린지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여러분이 저를 아는 것과 좀 다르게 제가 조용히 설교를 해도 기분 나빠서 그런 게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여러분 말씀을 잘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개그 콘서트가 있었는데, 개그 콘서트 안에 코너 중에 하나가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코너가 있는데, 제가 제일 좋아했던 코너입니다. 그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코너는 박자에 맞추어서 감사의 내용을 남자 코미디언 3명이 자기의 감사를 고백하는 겁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박자 비트가 퉁퉁퉁퉁퉁퉁퉁 나오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어로 땡큐, 일본어로 아리가또라고 하지요, 이렇게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사람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자기가 겪었던 감사를 얘기하는 건데 참 재미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한 사람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동남아에 여행을 가려 하는데 바가지를 쓸까봐 고민했는데 원주민 같은 내 얼굴이 감사합니다. 막 이런 내용이에요. 바가지 쓸 일이 없다 이 말이죠. 두 번째 남자가 이럽니다.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 수능이 있었거든요. 감사합니다. 수능 시험에 긴장해서 아는 문제도 틀릴까봐 걱정했는데 아는 문제가 하나도 없어 감사합니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수능 시험에 긴장을 해서 아는 문제도 틀릴까봐 갔는데 다행히 아는 문제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긴장을 안 했다. 참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그렇죠? 근데 저는 이 코너를 좋아했던 게 시작을 할 때 가운데 있는 남자 잘생긴 개그맨이 이 감사합니다 코너를 이 말로 시작을 합니다. 세상에는 감사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 모든 일들에 감사합니다. 그러면 퉁탕 하면서 음악이 나오면서 감사합니다. 영어로 땡큐를 시작을 하는데 세상에는 감사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이 말씀과 오늘 읽었던 데살로니가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는 말씀하고 어쩜 이렇게 다 이어져 있는지 여러분 성경에서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고 하는 말씀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모든 범사에 감사하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냥 감사하라 그러지 않고 모든 일에 감사하랍니다. 그게 범사 모든 일이라는 뜻이죠. 근데 여러분 범사 말이 좋아 범사지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사실은 이거 불가능한 도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거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사람인데 모든 일에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어렵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입을 탁 닫는 소리를 하죠. 이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이건 너에게 주는 명령이야. 감사는 선택이 아니라 명령이더라고요. 내가 감사할까 말까? 요건 감사할까? 요거는 불평할까? 요거는 감사하고 요거는 감사 못할 것 같아 해가지고 서랍 안에 물건 정리하듯이 감사할 거리를 골라서 오늘 여러분이 나와서 감사 제목을 적어 헌금을 드리는 게 아니라 감사는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되는 명령이더라니까요. 저는 여러분이 선택해서 감사하지 않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감사할 수 있는 범사의 감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평생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감사를 잘해야 되는데 두 가지 감사가 뭐냐면 기쁜 감사와 깊은 감사를 잘해야 됩니다. 기쁜 감사 그리고 깊은 감사 제가 만든 용어인데 만들고도 너무 잘 만들어서 제 손으로 제 머리를 쓰다듬어 줬단 말입니다. 기쁜 감사와 깊은 감사. 첫 번째 기쁜 감사는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에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되었을 때 기뻐서 감사하는 것. 내가 기대했던 게 결과값으로 나왔을 때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결과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이게 기쁜 감사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기대했던 것이 많이 응답되어져서 여러분 삶에 기쁜 감사가 많이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쁜 감사는 쉬울 것 같지만 기쁜 감사도 안 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기쁜 감사 고백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하시는 분들만 많아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축복하는데도 입 다물고 계시는 분은 뭐 저도 어쩔 수 없고 하나님도 어쩔 수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 축복할 테니까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이 잘 되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잘 되시기 바랍니다. 가정이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몸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인간관계도 넓고 좋아지기 바랍니다. 노후 걱정 없기를 바랍니다.
연금도 많이 타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아멘 하신 분들에게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게 기쁜 감사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되어져 가고 모든 것이 기도한 대로 응답되는 것. 자, 왜 기쁜 감사 안 해도 다 이런 건 좋은 일이 일어나면 감사할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하는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잘된 것도 감사를 안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어떤 분은 좋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감사주일, 우리가 오죽했으면은 감사주일이 있겠어요? 365일 52주 당연히 감사하면서 드리는 예배인데 왜 12월 달도 아니고 11월 달에 감사주일이 있을까요? 안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감사주일이라는 걸 정해서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억지로 고백하게 하셔서, 그것도 12월이면 늦으니까 11월에라도 한 해 끝나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무엇인지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기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왜 좋은 일이 생겼는데도 사람들이 감사를 안 할까? 자녀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몸도 건강하고 가정도 행복하고 노후 걱정도 없고, 이러면 정말 그 사람은 365일 감사해야 될 것 같은데 왜 좋은 일 생겼는데도 기쁜 감사도 못할까 생각해 보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당연하게 여겨서. 당연히 뭐 사람 살면 이런 일 일어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거나, 두 번째,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했다고 생각을 해서. 내가 고생했는데 왜 하나님이 감사를 가져가야 돼? 365일 하루도 안 쉬고 몸이 부서져라 일해서 거머쥔 돈인데 왜 하나님한테 이걸 감사 예물로 드려야 돼? 왜 내가 고생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냐고. 내가 했다고 생각을 하니까 좋은 일 뒤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너 365일 하루도 안 쉬고 일했냐? 성경은 재물 얻을 능력도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랬거든요. 재물 얻을 능력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365일 고생하면 다 부자 됩니까? 다 물질이 손에 남아요? 아니요. 365일 죽으라고 고생하고도 더 힘들어지는 사람도 있고, 내가 365일 일했다고 다 손에 물질이 남아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벌어도요 나갈 게 많아지면 남는 게 없습니다. 여기서 뻥 터지고 저기서 뻥 터지고 여기서 새 나가기 시작을 하면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내 손에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내가 365일 일해서 벌었다고요? 365일 일하러 나가는 체력은 누가 주셨는데, 365일 갔다 왔다 하는데 그 신호등은 누가 붙잡아 주셨는데, 갔다 왔다 하는 그 건강은 누가 주셨고 그 일터는 누가 주셨습니까?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365일 일할 곳도 없고 일했다고 내 손에 남는 것도 없고 일할 체력도 하나님이 딱 잡아버리시면 숨쉬기도 힘든 게 인간 아니겠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겁니다. 네가 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당연한 게 아니다. 재물 얻을 능력도 지혜도 그 환경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로 인하여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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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뭐라고요? 은혜였소. 당연한 것 하나도 없이 다 은혜. 그걸 아는 사람만 기쁜 감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절대로 감사할 거리 생겼다고 당연히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쁜 감사가 있다면 그래도 이 감사는 쉬운 감사죠. 두 번째, 오늘 여러분하고 좀 생각해 볼 감사는 깊은 감사입니다. 깊은 감사. 이것은 결과값을 보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결과값이 아직 나오지 않거나 결과값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았을 때 왜 이러지? 왜 이럴까?
왜 하나님은 내게 응답을 안 해주셨을까? 또는 왜 이런 걸 응답해 주셨을까? 왜 하나님은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을까? 도저히 이건 감사로 고백할 수 없는 것들을 가지고 씨름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또 고민하고 또 괴로워하다가 깊은 어둠의 시간을 지나고 하나님 앞에 그래도 하나님 모든 것을 감사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것도 감사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감사는 기쁜 감사보다 10배, 100배는 더 하나님께 감동을 주는 깊은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쁜 감사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깊은 감사는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줍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깊은 감사는 결과에 상관없이,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아니 내가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로 결과가 나와도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건 아주 깊은 감사라는 겁니다. 환경이 아니라 깊은 감사는 해석을 잘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제가 몇 달 전에 한국에서 기독교 방송국에서 저희 부부를 출연해 달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가보니까 올포원이라고 하는 기독교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 목회자 부부 4쌍을 초청을 해가지고 사모님들의 이야기와 남편들에 대한 불만과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마음껏 하라고 장을 깔아주는 거고, 사모님 4분이 앉아있고 건너편에 목사님 4분이 앉아있고 사회자가 있고 방청객이 있고, 목사들은 끝날 때까지 2시간 고개 숙이고 있어야 되는 이제 죄인으로 서이고, 사모님들은 목회하시다가 뭐 하시다가 어려운 걸 한 번이면 좋은데 2주 연속으로 촬영을 해서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을, 사모님들에게는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쭉 사모님들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다들 참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신 분들인데, 기억에 남는 한 분은 대구에서 올라오신 사모님이에요. 그 사모님은 교회를 목사님하고 개척해서 약 30년 정도 목회를 해오시는 분인데, 참 어려운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제 기억에 남는 거예요. 한 20몇 년 만에 교회 예배당을 잘 건축을 했습니다. 목회를 개척하고 예배당을 건축하는 거 큰 축복된 일이죠. 얼마나 힘들게 전 성도와 함께 그 일을 했겠습니까? 그렇게 예배당을 건축을 했는데 이제 예배당 안에 사람들이 막 몰려와야 되는데, 오히려 예배당 건축 후에 오해가 생겨서 성도들이 교회를 많이 떠났다는 거예요. 교회를 많이 떠나다 보니까 건축하고 난 뒤에 오히려 교인 숫자가 적어지고 예배당은 텅 비어버리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건축했는데 비어버리니까 마음이 2배로 아픈 거죠. 근데 사모님에게 목사님의 마음과 똑같겠죠. 들었던 더 큰 아픔은 뭐냐면, 떠나버린 성도와 텅 빈 예배당보다 더 마음이 아팠던 것은 대부분 떠난 40대 중반 되는 중심이 되는 성도들이 20년 전에 25년 전에 다 고등학생들이었고 대학 막 들어갔던 그러한 형제 자매들이었는데, 전부 목사님 사모님 집에서 3년 내내 라면을 끓여주고 그렇게 정이 붙어서 말씀으로 키웠던 30년 정이 든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이 40대 중반이 되고 40대 후반이 되면서 교회 중직들이 되었는데, 누가 이렇게 말한 한두 마디 이것 때문에 금방 마음이 바뀌어서 정말 30년 정 하루도 못 가더라는 거예요. 30년 정 앞에 하루도 못 가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사모님은 앉아서 성도들의 반응을 듣잖아요. 삐죽삐죽하면서 팔짱 끼고 고개를 돌리고 그 30년 동안 형제 자매처럼 지냈던 사람들이 그럴 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는 거예요. 그러고는 쭉 교회를 다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낙심이 되고 30년 정 하루 만에 끝나니까
뭐 여러 마음 들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원망이 안 됐겠습니까? 그러던 중에 사모님이 말씀을 읽다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또 이렇게 받게 된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 3장에 나오는 말씀 아시죠? 비록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우리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거 엄청나게 슬픈 노래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기독교인이 왜 힘이 있냐면 이 엄청나게 슬픈 노래를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하면서 춤추면서 부르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기독교인들 아닙니까? 세상에 여러분 식당이 망하고 도넛 가게 문을 닫고 뭐 고객들이 지금 소송을 해가지고 지금 1,000만 불 500만 불 물려줘야 되는데 만약에 그럼에도 무화과 나무 잎이 춤추면서 율동하기는 힘들잖아요. 우리가 참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저 말씀은 다 사라져도 사라진 거 보지 말고 그럼에도 빼앗기지 않은 게 뭐냐 보니까 내게 주신 구원은 그대로 있고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은 그대로이어서 없어진 거 보지 말고 여전히 남아있는 것을 보자라고 했을 때 나오는 기쁨과 노래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읽는데 깊은 감사는 해석되어진 감사이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이렇게만 해석을 했는데 이 말씀을 또 보고 또 보니 지금까지 감사하지 못했던 감사가 또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이 구절에 뭐가 들어있냐고 하니까 그 사모님이래요. 이 말씀을 하나님 보여주시는데 어떤 감사가 나오냐면 하나님 무화과 나무 잎이 말라도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열매가 없어도 무화과 나무는 남겨두신 하나님,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아직 포도나무는 안 가져가신 하나님, 논밭에 소출은 다 빼앗겨도 다시 힘내서 내년에 다시 심으라고 논밭은 그대로 두신 하나님, 외양간에 소와 양은 다 잃어버려도 다시 그 외양간에 소가 음매하고 울 수 있도록 외양간까지 가져가지 않고 남겨두신 하나님. 생각을 하니까 그냥 난 하나님이 계셔서로만 해석해서도 너무 감사한데 남겨두신 게 보이더랍니다. 하나님, 이 예배당의 성도 저희가 부족해서 다 떠나갔지만 예배당까지 가져가지 않으신 하나님, 이 예배당에 또 하나님 채우실 날이 있겠지요. 이 예배당에 또 성도들이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아멘하고 또 성도들이 여기에서 하하호호 웃으면서 또 예배할 성도 하나님이 예배당 안에 채워주시겠죠. 무화과 나무 잎은 오늘 없어도 무화과 나무는 두신 하나님, 포도나무 열매는 없어도 포도나무는 안 건드려 주신 하나님, 논밭에 소출이 사라져도 논밭은 그대로 두신 하나님께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아, 감사는 환경이 아니라 해석이구나. 남들은 왜 포도 가져갔냐고 하나님 앞에 악다구니 할 때, 하나님 앞에 삿대질하면서 소를 왜 가져갔냐고 하나님 원망할 때 누군가는 그 환경에서도 감사할 거리를 기어이 찾아내어 깊은 감사 고백하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감사는 해석입니다. 감사는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야 깊은 감사고, 그냥 결과값으로 나온 기쁜 감사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지만 감사할 수 없는 중에 해석해서 드리는 깊은 감사는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기쁜 일만 감사하라고 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네 생각으로 이건 감사할 거야, 이건 감사할 수가 없어라고 해석하지 말고 재단하지 말고 범사가 다 감사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일을 범사에 감사하는 훈련과 고백을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당한 일 중에
감사함으로 받기로 작정하면 버릴 것이 없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삶에 감사할 거리도 있겠지만 정말 감사가 힘든 일들도 왜 없겠습니까? 근데 이런 중동 속담이 있습니다. 365일 햇빛만 비치면 그곳은 사막이 되고 만다. 365일 햇빛 비치는 거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매일매일 내게 찬란한 햇빛이 쏟아지면 그것만큼 감사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도 맑음, 내일도 맑음, 모레도 맑음, 틀림없이 그 다음 날도 맑음, 내 인생 1년 맑음 좋아했는데 햇빛만 비치는 어느 날 내가 서 있는 땅을 보니까 풀 한 폭이 심어 자라지 못하는 사막이 되어 있는 것처럼, 오늘도 감사, 내일도 감사, 감사거리만 많아져서 365일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그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마는, 가만 보니까 365일 감사할 거리를 주니까 어떤 황당한 일이 일어나냐면 그 사람은 더 이상 감사하지 않는 황당한 일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당연해져 버려가지고 그걸 감사해야 되는 건 줄 생각도 못하는 겁니다. 원래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원래 이렇게 사는 거 아니야? 원래 이렇게 창문 열면 햇빛이 쏟아져 들어오는 거 아니야? 원래 기도하면 다 응답되는 거 아니야? 처음에는 감사했는데, 처음에는 감격했는데, 처음에는 너무 눈물도 흘리면서 하나님 고맙다 그랬는데, 하도 감사할 일이 365일 일어나니까 이제는 그게 감사거리가 아니라 당연한 게 되어져서 내 마음에 사막이 되어버려서 꽃도 피지 않고 열매도 맺지 않고 감사의 꽃도 못 피우면서 당연한 줄로 알고 살아가는 그 마음은 사막 같은 마음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서 수많은 감사거리를 주어도 햇빛이 내리쬐어 사막이 되는 그 땅이 여러분 마음밭이 아니기를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는 그 마음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빚어 만들어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빚어 만들어 오셨고, 하나님이 다 여러분을 빚어 만들기 위해서 눈물과 기쁨과 아픔과 상처도 다 버무려서 여러분이라고 하는 너무 귀한 그릇을 빚어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연상 목사님 자주 이야기해서 너무 좋아서 저도 가끔씩 쓰고 있는, 몰래 쓰고 있는 멋진 표현이 있습니다. 알려주면 쓰지 마라 그럴까 봐 몰래 쓰는 용어 중에 하나님의 손지문이 묻은 인생. 하나님의 손지문이 묻은 인생.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다가올 때에 크리스마스 장식품 중에 유리구가 있지요. 거기에 돌리면은 음악 소리가 나고 흔들면은 막 그 예배당 생긴 거기에 눈이 한방 눈으로 내리는 그 멋진 유리구슬. 여러분이 이뻐가지고 유리구슬을 한참을 만지다가 그걸 들고 불빛 밑에 해보면 온갖 지문들이 찬란하게 묻어있죠. 여러분이 태어나서 이날 이때까지 오늘 추수감사 주일날 앉아있는 여러분을 이 자리에 앉혀놓기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만들고 만지셨으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여러분의 몸에는 하나님의 손지문으로 가득한 거예요. 그 손지문 때문에 살아온 거고, 하나님이 그 손지문으로 여러분을 빚어 만드니까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이 자리에 있는 거요. 지난주도 있었으니까 이번 주에 있는 거요. 당연한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일주일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려고 해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지만 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당연한 것 아니라 하나님이 붙잡고 계셨기 때문에 그 손지문이 덕지덕지 여러분에게 머리끝에서 얼굴에서 이마에서 발끝까지 묻혀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도공들이 아주 그릇을 만들 때 순수한 점토로만, 고운 모래로만 만드는 그릇이 없대요. 고운 흙으로만 만드는. 그러면은 건조해지면 다 갈라지고 툭 건드리면 깨져버리기 때문에 반드시 굵은 모래도 썼고
썰어서 지푸라기도 넣고 거기에 각장 섬유질을 넣어서 강도를 높여서 뜨거운 불에 구우면 웬만해서는 깨지지 않는답니다. 여러분 인생 정말 하나님께서 빛나는 햇빛 같은 고운 그 흙으로 점토로만 여러분을 만든다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은 마귀가 조금만 건드려도 탁 깨져버리는, 누군가가 조금만 서운한 소리를 해도 내 마음의 상처에 금이 확 나가버리는 그러한 삶으로 산다면 시험 들었다고 다음 주 안 나오고요, 누가 기분 나쁜 얘기했다고 화가 나가지고 복수하게 되면서 내 인생이 망가지게 될 텐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빚어오실 때에 점토로만 빚어오지 않고 여러분 삶에 힘들었던 모래도, 작은 돌멩이도, 지푸라기 같은 여러분이 생각하기도 싫은 끔찍한 여러분의 과거의 경험을 다 재료로 사용하셔서 버무려서 여러분을 질그릇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귀한 그릇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까지 있을 수 있었고, 여러분은 여러분이 만든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찌문이 만들어낸 작품인 줄 믿습니다. 이번 한 해 돌아보면 여러분 버리고 싶은 시간들, 눈물나게 아팠던 시간들,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 사건들, 다 아프고 눈물나는 돌멩이와 같은, 지푸라기와 같은 재료들이지만 하나님은 그 재료들도 하나님 손에 진흙과 함께 버무려 여러분이라고 하는 오늘 이 멋진 그릇을 만들어낸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버리고 지우고 싶은 기억도 하나님 손 안에 들어가면 좋은 재료가 돼요.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며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고, 이것보다 우리가 훨씬 더 잘 아는 구절은 로마서 8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천하범사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아픔이든지 기쁨이든지 상처든지 무엇이든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그랬고, 내 삶에 일어난 이해하지 못하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 손안에 들어와서 버무리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무에게나 그런 멋진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것. 모든 사람의 다 아픔과 눈물이, 실패와 좌절이 멋진 재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단서가 있죠. 제가 지금까지 계속 말해왔던 중요한 힌트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자, 하나님 손 안에 있는 자, 그분의 부르심을 받아 자녀가 된 사람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지,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에게조차도 하나님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만들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구절이 아니에요. 이 구절은 하나님 없는 백성은 망해지는 것이고, 실패는 더 큰 실패를 만들고, 하나님 없이 성공해 보려고 하는 사람의 내리막길은 더 가속화되어지는 내리막길이 되어 파멸에 이르게 될지 몰라도, 그 중에 성공 스토리가 있어서 몇 번 누구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성공했더구만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지는 몰라도,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실패는 다 약이 된다라고 하는 일반 은총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자, 하나님의 손찌문으로 빚어 만들고 있는 자 안에 있는 사람은 실패도 눈물도 아픔도 결국에는 감사거리가 되고 결국에는 작품이 되어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평생에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떠난 자는 하나님이 만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과 디모데전서 4장 4절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믿는 자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손 안에, in his hands,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자. 여러분 평생에 감사거리가 많겠지만, 여러분의 감사거리 중에 최고의 감사거리 하나만 뽑으라면 여러분에게 그것이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것. 이게 가장 큰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여러분을 붙들고 있다는 것, 이것만큼 축복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려운 중에 있고 올 한 해 돌아보면 감사할 것 하나도 없고 지금도 여러분 앉아 있는 게, 이게 앉아 있을 시간이 없는데 내가 여기 와서 앉아 있다고 하는 그 어려운, 지금 불 속에 지금 여러분이 있는 것처럼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게 분명하다고 여겨진다면 여러분의 기적은 지금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자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자체가 은혜이고 자체가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기적의 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한 그날부터 단 하루도 여러분을 누군가에게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손 안에 있는 자, 이것만큼 안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 여러분, 예수 믿어도 실패도 하고, 예수 믿어도 고난이 있고, 예수 믿어도 눈물 날 일 있고, 예수 믿어도 불 가운데로 지나고 강 한가운데로 지나고 물 한가운데로 지날 수 있습니다마는 하나님 손 안에 있는 여러분이 물 안으로 들어가고 불 안으로 들어가고 고난의 풀무불로 들어가도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이게 물 안인지 이게 불 안인지 이게 지금 내가 강 한가운데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 어디 있었냐 그러면 나는 주님 안에 있었는데 이래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주님 안에 없으면, 고난 안에 있으면 고난밖에 안 보이고, 주님 안에 없으면은 물 안에 있으면 나를 집어삼키는 물만 보이고,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불시험이 오면 불만 보이니까 불 때문에 죽겠고 물 때문에 죽겠고 고난 때문에 죽겠는데, 하나님 안에서 나를 딱 넣어버리시니까 도대체 이러고는 물 안에 넣어도 물인 줄도 모르고 불 안에 넣어도 불인 줄도 모르고 고난 안에 넣어도 고난인 줄 모르는 것은 나는 언제나 in His hands,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은총이라는 거예요. 이걸 아는 사람이 고난 중에 감사하고 절망 중에 포기하지 않고 불 가운데서도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감사를 고백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그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범사에 감사하라, Thank God in everything, 모든 것에 감사하라.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서 모든 것에 감사해라, 이건 명령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이 말씀은 너무 서운할 수 있어요. 하나님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고 감사하라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 모든 것을 감사하라고요? 안 됩니다. 말이 됩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명령까지 해버리니까 이거 어떻게 합니까?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에 감사하라고 그러고는 왜 명령까지, 감사해 선택이 아니라 명령이야, 이 말은 하나님의 주권적 약속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명령이 아니라 약속입니다. 무슨 약속이냐면 지금 상황 보고 판단하지 마, 감사해. 왠 줄 아니? 내가 반드시 감사할 걸로 만들어 줄 거야. 그러니 내 뜻이야. 네가 얼마든지 감사를 선택해도 돼. 내가 그렇게 할 거니까. 이것은 약속이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포이기 때문에. 네 눈으로 판단하지 마. 지금 네 눈앞에 있는 거 가지고 네가 감사할지 말지 계산하지 마. 범사에 감사해. 내가 이렇게까지 말할 때는 내가 이렇게 해 준다는 약속 때문에 말한 거니까 결과 보고 감사 미루지 말고 나 믿고 미리 감사해, 이 뜻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벌써 한 24년, 5년 담임 목회를 하게 되네요. 얼마나 많은 성도를 만났겠습니까? 특히 여러 많은 성도를 만날 수 있는 교회의 목사로 만들어 주셨으니까 여러분을 얼마나 많이 만나고 한국 가서 얼마나 많이 만납니까? 수많은 감사하는 사람들을 만나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가장 많은 감사를 하는 사람을 만날 때 역설적이게도 가장 힘들게 사는 분들이 감사를 많이 해요. 가장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아니라 일론 머스크나 제프 베조스나 빌리어네리들이 감사하는 게 아니고 역설적이게도 가장 힘든 사람이 감사합니다. 특히 지적 장애나 신체 장애를 가진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이 역설적 감사는 정말 경이로울 정도로 감사가 나옵니다. 그분들에게는 아이를 키울 때, 그냥 보통 아이를 키울 때 부모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 중에 단 하나도 당연한 게 없기 때문에 늘 감사하는 거예요. 감격을 해서 저에게 카톡을 보내거나 감동을 해서 주일날 감사 봉투에 적어 놓은 내용이 보통 사람에게는 절대로 감사 제목에 올라올 내용이 아닌데 그분들께는 눈물나게 감사한 제목인 겁니다. 이렇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무개가 드디어 저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이게 감사의 그날 그 주의 제목의 끝이에요. 자폐 아이가 계속 장난감만 들고 있다가 이름 불러도 부르는 줄 모르고 눈 한 번 안 마주치다가 누구야 불렀는데 시선을 마주쳤을 때 이건 놀라운 감사예요. 여러분 아이가 여러분에게 시선을 마주쳤다고 감사한금 해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무개가 드디어 혼자 숟가락으로 밥을 먹습니다. 그 나이 되면 당연히 하는 거를 우리는 그래서 당연히 지나갔던 것을 누군가는 그게 하버드 합격한 것보다 더 기쁜 감사 제목이 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무개가 드디어 스스로 방에서 불을 켰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무개가 집에서 드디어 집 밖에 있는 저에게 전화를 걸 줄 알게 되었어요. 급한 일 있을 때 전화 걸 줄 아는 것. 감사해 본 적 있습니까? 네, 이런 자녀를 키우는 부모는 모든 이런 것들이 감사해요. 얘기할까 말까 하다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 얘기를 마쳐보겠습니다. 저 깡통 팔고 첫 번째 예배당 구입했던 디스트리뷰션 14008 디스트리뷰션 웨이 파머스 브랜치에 예배당 들어갔을 때, 와, 그 정말 근사하지 않은 예배당이 왜 그렇게 근사하게 보였는지, 앞에서 막 이제 우리 미국 교회 쫓겨나서 자체 건물 가지니까 얼마나 좋았던지, 그때 맨 앞자리에 아기를 업고 막 찬양하던 한 아기 엄마가 있어요. 아기가 너무너무 울어. 근데도 엄마는 막 살겠다고 막 금요일 저녁에 막 기도를 포대기에 싸가지고 그렇게 예배를 드려요. 나중에 보니까 그 부모가 울어. 목사님한테 와서, 저한테 와서 보니까 자폐 판정이 났어요. 우리 모든 성도가 기도했는데 자폐라는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부모가 얼마나 노심초사했고 그 결과 앞에 얼마나 마음이 좌절했습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 원망해야 되는데 그때부터 매주 아까처럼 무엇 때문에 감사해요? 이번에 아무개가 뭘 했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이번 주에 뭘 했어요? 그렇게 키워내야 돼요. 감사거리를 찾아서라도 감사하던데요. 또 감사하고, 한 번도 우리 성도들 중에 그것 때문에 감사해서 올라온 제목이 없는데 그 부모는 그걸 감사하대요. 그 시간이 다 지나고
그 아이가 오늘 에베네셀 성가대에 오늘 처음 섰습니다. 우리 다윗이가 에베네셀 성가대 오늘 처음 섰다고요. 가사 다른 분들은 틀렸던 사람이 있는지는 몰라도 제가 다윗의 입을 여기서 다 봤는데 가사를 한 번도 안 틀리더라고요. 감사는 기적을 만듭니다. 당연하게 여기면 감사할 건 하나도 없겠지만 모든 걸 감사하기로 작정하면 감사하지 않은 게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큰 감사는 사소한 것을 감사할 줄 아는 마음, 세상에서 제일 멋진 감사는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 세상에서 제일 좋은 감사는 미리 감사하는 마음. 저는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많이 생겨 기쁜 감사가 넘쳐나기를 축원하며 또한 여러분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묵상하며 깊은 감사에까지 나아가서 여러분의 범사가 감사로 채워져 매일매일이 하나님 앞에 충만한 감사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오늘 나와 추수감사 주일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수많은 감사 제목을 가지고 기쁜 감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고백하고 해석하여 하나님 앞에 올리는 깊은 감사까지 올려드립니다. 어떤 성도는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땄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무화과 나무에 열매 하나도 거두지 못했지만 나무를 남겨두신 하나님 때문에 또 감사할 수 있고 나무조차도 뿌리까지 뽑혀 이제 더 이상 감사할 게 없다고 생각할 때 내 안에서 절대로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구원을 주신 하나님 때문에 여전히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 그 감사에까지 나아가 범사의 모든 일을 감사하면 버릴 것이 없고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버무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간증의 주인공 모든 세미한 권속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감사할 내용이고요. 또 오늘 우리가 2부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이제 예배 마치면 교우들이 또 인사하고 함께 식사도 하고 건강하게 이 주일을 또 보낼 수 있는 것, 또 자녀들을 만날 때 눈 마주치면서 그 눈 마주침 하나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사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 목사님하고 1부 때도 다윗이 딱 올라가는 거 보고 다윗이 성가대 선에 딱 하시더라고요. 다윗이가요, 재밌는 게 1부 때는 말씀을 잘 안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저를 제일 많이 칭찬해 주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최다윗 형제입니다. 맨날 가면서 라이언 굿잡 굿잡, 라이언 패스터 라이언이라고도 안 해요. 라이언 굿잡. 이번에 또 미국의 유명한 콩쿨 대회에 나가서 1등을 했대요. 잘 되면 이제 카네기홀에서 공연한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기쁨의 감사, 깊은 감사, 하나님 그리 하셔서 감사, 그리 아니 하실지라도 감사. 오늘 이 찬양 가사에는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주님 손에 있으니 감사해,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도 주님이 그 손으로 손찌문을 묻혀주시면서 지켜주시니 감사. 무엇을 해도 하나님 손에 있으면 감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감사 고백으로 오늘 추수감사 주일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우리를 찾아올 때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오늘 추수감사주일 우리는 또 감사합니다.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으면 주님 승리할 줄 믿습니다.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범사에 감사, 기쁨에 감사, 그러나 깊이의 감사, 깊은 감사 오늘 올려드릴 수 있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입술의 고백, 마음의 고백, 영혼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시험이 닥쳐와도 고통이 찾아와도 주님 손에 있음에 감사, 주님 손지문이 묻어 있음에 감사, 주님 함께 해주심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공로, 그 은혜, 그 사랑, 부활의 기쁨, 능력,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깊은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신앙으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하고, 깊은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내 삶에 주님의 손, 그 손길이 떠나지 않았음에 감사합니다. 주님께 고백하며 감사 찬양 올려드리는 모든 주의 귀한 고속들 머리 위에, 심령 위에, 또 먼 선교지에서 주님 외로이 홀로 감사드리며 이 추수감사 주일을 올려드릴 우리 모든 선교사님 가정과 사역 위에, 이 몸된 주님의 교회 세미안교회, 또 우리 설립 목사님 목회하시는 형제교회 강남중앙침례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